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모습으로 오늘도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년 전에 신원하 교수님이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읽다가 흠칫 멈춰서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가지,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탐식에 대하여서 5가지였는데요.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5개 다 해당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5개 다. 네, 손 들기가 조금 민망하죠. 저는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조금 해당이 된다고 저는 찔림을 받게 되었고 읽다가 흠칫 놀라게 되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라고 그레고리우스에게 저는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지 음식을 통해 생존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을 잘 먹어야, 제대로 먹어야지 우리는 몸이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음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풍습이기도 했었죠. 먹방이 유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먹방은 눈이 찌푸려져서 더 이상 못 보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먹방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죠. 안티가 없는 먹방이 있다고 합니다. 안티가 없는 먹방.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네,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빠른 이 시대, 속도를 지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느림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네를 정해서 천천히 거닐기도 하고 가게들을 들어가서 사장님과 인생 이야기들을 천천히 앉아서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모습이죠. 그리고 후에 김영철 씨는 인심 좋은 식사를 하고 마음 깊이 뿌듯해하고 감사하면서 사장님과 덕담을 나누고 나오고는 합니다. 음식은 이래서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푸근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음식은 교육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떡국 하면 어떤 절기가 연상이 되시나요? 떡국, 설, 네, 새해 연상이 되시죠? 케이크 하면 보통은 생일, 네, 축하하는 날 등등이 연상이 되죠. 복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삼계탕을 찾게 되죠. 삼계탕이 안 되면 치킨이라도 어떻게 닭의 계통에서 무언가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음식을 먹곤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게 되죠. 이처럼 출애굽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6월절 음식은 교육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전에 살펴봤던 어떤 음식들은 상징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논쟁을 겪으면서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조금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졌고 분쟁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음식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 요인 가운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요인 가운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의 교만이 있었고요, 지적 교만이 있었고 은사의 교만 등등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우월의식을 갖곤 했었던 것이죠. 누군들 공동체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데 깨어지는 것을 좋아할 목회자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시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처럼 공동체 내에 있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때로 교만하여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입니다. 우물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우월 혹은 열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바울은 해결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일까? 바울은 마치 지식이 부정적인 것처럼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지식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식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고 지식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식으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서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지식에 대한 지적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전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벌어지고 또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다 보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고기 음식도 차려지게 되었는데 마을 가운데서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고기를 먹기가 힘든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에 가서 고기를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 왜 그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너희가 왜 먹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서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껏 사서 먹어도 관계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1년 내내 고기 구경을 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축제에 가서 그 연회에 가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풍경을 보시고 혹은 그런 초대를 받고서 1년 내내 고기 구경하기 힘든데 어떤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를 초대해서 1년에 한 번 딱 고기 먹을 기회가 그 기회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밥 좀 먹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큰아버지 댁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후에 이제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껏 먹어봤던 닭 중에 가장 맛있는 닭이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각종 전, 맛있는 전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갈비찜도 나오고 반찬들이 차려진 것마다 모두가 다 맛있었고 과일도 최상품으로 올라와서 너무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던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었죠. 아들이 절하는 것도 싫고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아버지랑 상의를 하고서 이제 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제사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냥 음식일 뿐인데 먹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음식일 뿐인데, 그때 어머니는 재차 집에서 해줄게라고, 집에서 따로 해줄게라며 저를 달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먹어도 그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속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고, 분쟁에 대해서 3가지 정리를 합니다. 4절부터 8절에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밥, 제사 음식은 귀신이 먹고 간 음식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꺼려하는 것이 있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정타는 음식이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신에 대한 지식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약해서 옛 습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또한 먹는 것에 우리 삶의 질이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먹는 것에 대한 가격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가격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고기를 사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음식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우상은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하여서도 음식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성장반이 있고 제자반이 있고 사역 DTS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나무, 성경의 숲, 기독교 ABC도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있고 또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면 우리는 지식이 쌓이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다른 일을 정죄하고 또 다른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메뉴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금까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음식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여름이 되면 저는 좀 더위에 입맛을 잃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싸간 도시락에 입맛이 없어서 먹다가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도시락통 밥통에다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찬물을 쭉 붓고 남은 반찬을 다 넣습니다. 거기 이제 멸치볶음도 있었고 배추김치도 있었고 고기 완자도 있었고
고구마 줄기도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한 군데 다 놓고 물에다가 말아서 먹으니까 조금씩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원하게 막 먹고 있는데, 네, 좀 달라 보이나요, 제가? 그 광경을 본 저희 반의 한 여자아이가 그걸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거 음식 쓰레기 아니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음식 쓰레기 아니야, 내 밥이야 라고 하면서 저는 맛있게 먹었죠. 저는 이제 입에 들어가서 섞이느냐 아니면 먼저 섞고 넣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새 것이었고 반찬도 새 것이었기 때문이죠. 버려졌던 것을 퍼올린 것이 아니고 물까지도 새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깨끗한 것, 입에 들어가서 섞이느냐 먼저 섞고 넣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악하는 그 여학생을 보고 나서 깨달았죠.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면 찬물 말아서 멸치볶음 섞어서 먹으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요. 도대체 뭘 깨달은 것일까요? 만일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린 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이죠. 너는 다 먹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배려해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우상에게 때문에 바쳐진 재물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혹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 저렴하다면 같은 고기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문제가 더욱더 없어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보고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받기 힘들다는 미슐랭 원스타도 한 사찰 음식점이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만일 제가 사찰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백양사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템플스테이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이건준 목사를 보고 거기서 사찰 음식을 정관 스님이 맛있게 해준 사찰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건준 목사를 본다면, 혹은 중등부 아이들이 본다면 따라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도 뭐라고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거기 가서 공양을 드릴 수도 있고 절을 할 수도 있겠고 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아이들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야 템플스테이에 간다고 하여서 다른 종교에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 중에,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는 템플스테이에 가서 우상에게 기도도 절도 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이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더욱 과격한 결단을 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하기 힘든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는 고기보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알듯이 동물이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인 것이죠.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닌.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목에 매 달고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처럼 아주 끔찍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을까요 말까요, 우상잼을 그래서 먹으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라는
음식 가지고 먹을까 말까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1차원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먹을지 말지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신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나오면 싼값에 그것을 사와서 집에서 먹을 수도 있었던, 바울은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생애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 그 자체이셨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여인은 율법상 거리를 다닐 때 소리를 쳐야 했었던 것이죠. 사람과 혹시나 부딪히게 된다면 오염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곁을 내주셨고,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 정결해진 경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몰래 나오게 되었고 외치지도 않았고 어떤 남성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고침받은 경위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정결해졌다, 이제 평안히 살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고 계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행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다윗의 때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긴 것은 바로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긴 것은 율법도 아닌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해석책에 기록된 것을 어긴 것이었는데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제자들이냐 다윗이냐? 율법을 어긴 다윗의 죄가 크냐? 너희들이 만든 율법 해석책을 어긴 내 제자들의 죄가 크냐? 다윗도 용납하신 하나님인데 내 제자들을 우리가 왜 용납할 수 없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식의 사랑의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공부하는 율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으로 세상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도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 앞에 음식 그릇이 내려오게 되었죠. 이것은 레위기 11장의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습관에 따라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속되다고 여겼던 지식의 전환,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사랑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자 이제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가려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 충만과 같은,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도, 이방인의 집에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우리가 지식을 활용할 때에도,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때에도 우리가 배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약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배려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속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며 삶의 신앙의 일반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이시고 미국에서 강의하시는 반 게메렌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반 게메렌이라는 구약에 굉장히 석학이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한국 유학생 한 분을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이 유학생은 이제 지금 군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왜 내 수업에 한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였습니다. 왜 내 수업에 한국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수강 신청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게 궁금해서 한 유학생을 불러다가 그 질문을 했고, 이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수업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담배 피우시는 것을 안 이후 한국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담배 피우는 목사님의 신학 강의, 한국 학생들은 충격적이었겠죠. 설교를 마친 뒤 목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 유학생들은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을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교수님이 교수님 방에 가서 파이프에 담배를 빠끔빠끔 피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 학생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대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담배를 태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교수님은 그 유학생에게 무슨 말을 덧붙이셨냐면, 그런데 한 가지 한국 학생들도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를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인들의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시면서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저희들의 문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에게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쩌면 성인 남성들에게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들도 그것을 크게 금지하지 않았던 네덜란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것에 충격을 빠지게 되었고, 이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태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있는 우리들이 보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바로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하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많은 제자들이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기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실로 지식의 사랑의 실천으로 덕을 세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의 모든 훈련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배우는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지식적 교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역시 더욱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랑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교만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비교하면서 우월 또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우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혹은 우월로 열등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활용하여서 실천하며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우리가 가사의 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